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 시간은 에도와 매장을 조토, 만테냐, 라파엘로, 카라바조, 루벤스, 렘브란트의 작품과 멘델스존의 코랄 칸타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단의 마지막 단계인 에도와 매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와 매장은 거의 같은 등장인물에 의해 연결되는 상황으로 에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슬퍼하는 것이고, 매장은 등장인물은 같으나 시신을 들고 행진하거나 관과 돌 무덤을 보여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후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것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말할 것을 두려워하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되죠. 조토가 스크르벤이 예배당에 그린 그리스도의 일생 프레스코 연작 중 에도란 작품으로 에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여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슬픈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생생하게 나타내므로 슬픔의 감정을 가장 설득력 있게 묘사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를 100년 앞서간 걸작으로 통하고 있죠. 앙리 마티스는 이 작품에 대해 조토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이야기는 알 필요가 없다. 그림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설교와 성경책으로 이 같은 상황을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묘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답을 주고 있죠. 화면 중앙을 사선으로 가르는 경사진 산 꼭대기 부분에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앙상한 나무가 보이고, 경사를 따라 내려오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를 경계로 지상과 천상이 나눠지는데, 지상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애도하는 10명의 등장인물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하고 서서 앉아서 구부린 자세로 손동작과 표정이 모두 다르게 연출하고 있죠. 천상의 이들과 대응하여 하늘에서 애도하는 열 천사가 하나같이 다른 몸짓과 표정으로 슬픈 감정을 배가시켜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10명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가장 위쪽에 서 있는 5사람이 보이고, 가운데 손을 뒤로 벌리고 상체를 숙인 요한을 중심으로 좌측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으며, 이 두 여인과 대칭되는 우측에 두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로 침통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보고 있죠. 그 아래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 여인이 보이는데, 성모 마리아는 무릎으로 예수님 상체를 받치고 끌어안고, 이모인 살로메 마리아는 양손으로 예수님을 잡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을 잡고 눈물로 닦아드리고 있는데 치마는 이미 젖어 있죠. 가장 앞쪽 등을 보인 두 사람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상의 열 천사들의 몸짓과 표정을 살펴보면 여기도 세 줄로 나눠지는데, 가장 윗줄에 팔 벌려 내려다보는 천사, 발을 여러 개 그려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천사, 두 손을 모아 머리 뒤로 하고 있는 천사가 보이고, 두 번째 줄에 팔을 활짝 벌려 아래를 내려다보고 반대로 하늘을 올려보며 울고 있고, 두 손을 모아 뺨에 대고 있는 천사가 보이고, 아랫줄에 네 천사는 손으로 얼굴을 괴고 있고 옷으로 눈물을 닦고 팔과 날개를 활짝 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마지막 천사는 지상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귀를 막고 있죠. 안드레아 만테나가 그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함이란 작품인데, 그리스도의 오상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예수님의 몸이란 뜻의 코르푸스 크리스티, 즉 성체회에서 의뢰한 작품으로 단축법을 적용하여 발 아래서 누운 모습을 위로 올려다보며 발바닥에 못자국이 선명한 아주 독특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조각에도 관심이 많았던 만테나는 갈색 톤의 그리자유 기법을 적용하여 강렬한 명암 대비로 시신과 수위의 주름까지 묘사하고 있죠. 작품에서 예수님이 올려진 붉은 대리석판은 실제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 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시신을 안치했던 대리석인 도유석과 같은 색상을 맞추어 마치 도유석 위에 누워져 있는
대리석 조각을 보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머리 우측의 향유병은 예수님의 시신이 향기로 넘쳐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 곁에서 눈물 흘리는 성모를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 콧구가 벌어진 입만 보이는 요한이 보이고, 좌측의 막달라 마리아는 옆모습 일부와 기도하는 손만 보여지는데 얼굴에 패인 주름과 흐르는 눈물방울까지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의 하반신을 확대한 것인데 수위에 접혀진 주름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고, 왼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살가죽에 패인 자국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멘델스존의 코랄 칸타타에 대해 알아보죠. 원제목은 독창, 합창, 현을 위한 코랄 칸타타로, 바흐가 생애 마지막 27년간을 봉직했던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선 바흐 사후 급속도로 바흐의 흔적을 지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바흐의 칸타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회 음악이 연주되지 않은 바흐가 거의 잊혀진 상태로 고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낭만주의가 도래하게 되는데, 바흐의 연구가인 멘델스존은 바흐의 작품을 발굴하기 시작하여 바흐 사후 100년 만에 마테순환곡을 발견하여 재연주함으로 바흐의 다른 교회 음악들도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멘델스존은 한슬레어 하슬러나 게오르크 노인마르크의 코랄을 낭만주의 스타일로 변형하여 자신의 오라토리오 및 이 코랄 칸타타에 사용하게 됩니다. 멘델스존의 코랄 칸타타는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3부 18곡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8곡이 코랄을 채택하고 있어 코랄 칸타타란 곡명이 붙여지게 되었죠. 일부 시작은 바흐의 마테순환곡 전편의 순환 주제로 흐르는 한슬레어 하슬러의 코랄 오우피투성이로 상한 머리를 주선율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2부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3부는 노이마르크의 코랄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주선율로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축복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매장인데 16세기 들어 매장 도사는 많은 등장인물을 동원시켜 다양한 동작과 표정을 묘사할 수 있고, 배경에 다양한 풍경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시신을 운반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 시신의 두 손과 발, 옆구리에 피 맺힌 상처를 보여주고,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축 처진 팔은 바티칸의 피에타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내린가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의 상처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 건장한 남성으로 대체하여 전통 도상을 탈피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세마포의 자락을 잡아 예수님 다리 부분을 받쳐 옮기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다가와 만지려 하자 시신의 상처를 부축하고 있던 한 남자가 방해하지 말라는 듯 막달라 마리아를 노려보며 발로 밟아 제지하고 있죠. 이를 지켜보던 성모 마리아는 실신하며 다른 두 마리아의 부축을 받고 있고, 멀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빈 십자가와 땅에서 피어오르는 파란 풀잎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죠. 카라바조가 그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매장은 테네브리즘 기법을 적용하여 어둠을 배경으로 인물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선은 우측에 두 손 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는 대각선 방향으로 니고데모와 요한을 거쳐 예수님의 얼굴에서 한번 멈춘 후 직각으로 꺾여 늘어진 오른팔을 따라 석관의 오른쪽 모서리에 이르고, 또 하나의 시선은 막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서 수직으로 꺾여 니고데모를 거쳐 석관의 모서리에서 만나 그 아래 도단한 식물에 머무는데, 식물의 파란 잎은 이미 새로운 생명인 부활을 암시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른팔은 역시 미켈란젤로의 바티칸의 피에타같이 축 늘어져 상실감과 비통함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다리를 받쳐들고 있는 니고데모의 얼굴은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예수님을 죽인 우리들 모두에 대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고, 성모는 수녀 복장으로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를 취하며 시선은 아들의 시신을 향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비통한 모습으로 울고 있으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두 손을 높이 들어 오란스 자세로 비통함을 표시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의 상체를 받쳐둔 요한은 오른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의 상처 부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니고데모의 얼굴 중심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오면 석관 뚜껑의 모서리에 의해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화살이 관람자 쪽으로 다가오며 니고데모가 정면을 응시하고 마치 누가 그를 죽였는가, 혹시 당신은 아닌가 라고 묻는 듯하죠. 그림 전체적으로 석관 뚜껑 위에 예수님의 몸은 성찬식 테이블에 올려진 빵으로 묘사되어 가톨릭의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믿음인 성변화 또는 화채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모든 등장인물이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트렌트 공의에서 정립한 미사 전례의 성찬 순서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 후 높이 들어올려 보이는 성체 고향 때 모두 머리를 숙이는 지시에 따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의 내림에서 봤던 베이든과 루벤스의 작품이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것은 성모의 청색 옷, 예수님의 흰색 수의, 요한의 붉은색 옷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국기를 구성하는 삼색과 같은 낯익은 조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루벤스가 그린 매장에서도 등장인물의 동일한 채색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연작의 효과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처를 정중앙에 위치시켜 흐르는 피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죠. 석관 위에 깔린 밀집은 성찬식의 빵을 의미하고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성찬과 연결시키고 있죠. 요한은 기도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상처를 바치고 있고 성모는 팔을 잡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측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두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받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미켈란젤로의 후기 피에타와 같이 모두 협력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죠. 루벤스가 그린 또 다른 매장은 우측에 카라바조의 매장을 모작한 작품으로 두 손을 들고 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성모 옆에서 부축하고 있고 대신 약간 간격을 두고 우측에 아리마대 요셉이 슬픔에 잠겨있는 현장을 응시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입을 벌리고 있고 성모는 수녀복이 아닌 베일을 쓰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은 복음서에 근거하여 저녁 때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으로 렘브란트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에 매장을 주제로 한 드로잉을 포함한 5개의 작품을 남기고 있죠. 매장의 정통 도상에 따라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상황으로 그림 속에 3개의 빛이 상단, 좌측, 우측, 화면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단의 무덤 밖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빈 십자가가 희미한 석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려주고 있고 동굴 입구 어둠 속에서 매장 현장을 지키며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절규하는 한 남자가 보이는데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베드로로 보이고 있죠. 좌측에 아리마대 요셉이 들고 있는 횃불이 예수님의 시신을 훤히 밝히며 제자들이 시신을 안치하는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신앙 고백을 한 백인 대장이 예복을 입고 서서 신앙심을 표시하고 있죠. 우측의 등불빛은 이 현장에 모인 세 여인을 비추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는 아들의 매장을 참아볼 수 없어 등을 돌리고 주저앉아 있고 2명의 마리아도 절규하며 성모를 위로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순환3의 마지막 사건인 에도와 매장을 알아보며 그리스도의 순환 전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부활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